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멸망으로 끝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함께 펼쳐진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 최대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순종이 생존과 안전의 길이다. 바벨론의 맹렬한 공격이 거의 1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유다 백성은 전쟁의 두려움과 굶주림의 고통을 뼛속 깊이 체험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전쟁과 나팔 소리와 기근이, 굶주림이 없는 곳을 동경하게, 그리워하게 됩니다. 문제는 애굽을 선택했는데 애굽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애굽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노리는 그 최종 목표예요. 애굽만 이제 먹으면 됩니다. 바벨론의 애굽 침략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멸망과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신학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16절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살려고 찾아갔는데 죽네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죽어요.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네요. 칼이 두려워 안전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칼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굶주림이 두려워 굶어 죽을까봐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굶주림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될 현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권면에 순종하면 어떨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유다 땅에 파괴된 그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 땅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생존과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과연 요한한 일행에게 지금 최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아예 없습니다. 자, 둘째 파트는 순종 없는 생존과 안전은 없다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요 19절에 맨 마지막에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19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라로 시작해서 22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분명히 알지니라. 이 경고는 확실히 틀림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꼭 성취될 것이라. 그래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끝끝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을 피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 오롯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 참혹한 죽음이죠. 내 생존과 안전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스스로 확보하거나 책임진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지침, 방침, 준칙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즉 순종이야말로 생존과 안전과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순종 없는 생존 없습니다. 순종 없는 안전 없습니다. 순종 없는 행복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순종,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한 가지 남은 문제는 고집이죠. 고집은 순종의 적이요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고집이 사람 잡습니다. 고집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고집이 나를 사로잡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서 선수를 쳐야 합니다. 내가 고집을 확실히 꺾어버리고 죽여버려야 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